네, 안녕하세요. 6월 20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. 다니엘서 7장은 이 다니엘서 2장과 짝을 이루면서 이 모든 주제가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이 책의 어떤 중심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등장하죠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니엘이 천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의 꿈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. 그 앞에 이제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상들과 꿈들을 해석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. 그의 꿈에는 이제 네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말해주는 설명을 보게 되면 이제 각각의 짐승들이 세상에서 일어날 이제 왕국 네 명의 왕을 상징합니다. 맨 끝에 등장하는 아주 거대한 짐승은 이 악의 끝판대장 같은 상징적인 그런 짐승으로 등장을 하고, 이 짐승의 특이점은 이제 뿔이 굉장히 많죠.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뿔이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합니다. 이 뿔 중에서도 특이한 뿔이 이제 하나 쑥 나오는데, 이것은 이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왕을 뜻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대하고 또 잔혹한 짐승에게도 반드시 최후를 선사하게 됩니다. 그리고 천하의 모든 나라 그리고 권세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.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천사의 해석이 끝나게 됩니다. 다니엘은 이 모든 내용을 듣고는 마지막에 몹시 심란했지만 그 일을 감추고 이제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.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1장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요. 그리고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써 있고, 마지막 8장부터 12장까지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책은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의 일종의 이제 책의 구조를 설명을 해줍니다. 7장을 끝으로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 정리가 되게 되는데요. 1장과 3장 그리고 6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어려움을 겪는 이 내용은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일종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4장과 5장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이 거만한 행동들이 나오죠. 그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치 이 꿈에 나온 짐승들처럼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2장과 7장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꿈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내하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또 결국에는 세상을 통치하고 또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줄 그때를 기다리라라는 일종의 권면을 해주게 됩니다. 이어지는 8장에서 12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환상들이 있습니다. 쭉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환상들이 등장하는데,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름의 이제 그 내용들의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학문적인 논쟁이 좀 있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비춰 볼 때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언젠가 오게 될 그 해방된 조국을 꿈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는 그러한 책이 다니엘서 전체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 다니엘은요, 모든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심란해져 있습니다. 천사의 이야기는 분명히 모든 게 다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.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소식도 그에게 전달이 됩니다.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승리가 있고 또 세상의 악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무섭게 생긴 짐승 같은 왕국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또 칼과 무력으로 억압하고 괴롭힐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. 다니엘은 이 포로된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고통에 대해 아마도 심란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그 마음에 간직합니다. 비록 지금 고난을 받고 또 한동안 계속 그 고난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
들었지만 그래서 당장은 마음이 아프지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간직합니다.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이상한 꿈을 꾸고 또 그 꿈에 대한 내용을 가족들에게 말해줍니다. 하지만 형제들은 그 내용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그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. 그러나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의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또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나오는 이 어린 예수님의 유월절 에피소드가 있죠. 그 에피소드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했던 이상한 행동들, 그런 행동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기이하게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어머니인 마리아만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.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. 꿈꾸기가 너무 힘들죠. 미래의 불확실한 일에 그야말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삶을 위해 지금 내 눈앞에 땅만 바라봐야 되는 어쩌면 좀 비참하고 불행한 현실입니다. 다니엘의 시대가 그랬고 또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음에 간직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. 지금은 비록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할 소망입니다. 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길을 비추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고개를 들어주게 하는,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이 그 소망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반드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이 다니엘의 꿈에 대한 천사의 해석,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비록 지금은 힘들고 또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기쁜 소식과 또 결국 완성될 하나님에 대한 나라,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,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또한 오늘 다니엘처럼 매일의 삶에서 심란하고 또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불안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 몰려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몰려오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공포에 떠는 그러한 상황들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하겠습니다. 다니엘이 간직한 그 마음을 우리도 오늘 지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완성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